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그러면서 끝으로 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강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것으로, 내 자신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뻐하라.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 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 난 죽어도 기뻐한다.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의시키면서 경계하면서 그들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나를 본받아 살면서 주 안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주의자들인데,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데 무엇보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다. 할례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고 부르죠. 지옥의 땔감들, 개들, 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 자기는 의롭고 나는 선민이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는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을 행한다, 나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자랑을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현재 나의 노력, 내 업적 결과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할례파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한대요. 내 힘, 내 열심, 내가 누구니까 나 이것도 해야 하고 나 뭐도 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나 너무나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분명 그 모습이 다릅니다. 결과와 열매도 다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자랑이 없어요. 누구를 자랑하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명예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지만 때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아있는 경우, 그래서 공허함과 고통과 상처와 또 누군가에게는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육체를 신뢰하고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자 한다면 나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히 율법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모두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내 자신만을 높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지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의로워진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의로워진 것뿐이다. 내가 나 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한대요.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누구다 라는 게 다 죽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를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는 삶, 그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해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사람들, 치유의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를 높이면서 쑥쑥 넘어집니다. 명성이 있던 목사님들도 돈과 음란함과 온갖 명예와 탐욕과 권력에 쑥쑥 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자들도 생기게 되고요. 세상은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 예수 진짜 있는 거야?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걸까요?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우리 교회 이만큼 성장했다,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죽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20%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사회 각계각층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수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기업의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킨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죠. 그러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며 성경책은 읽고 늘 성경책을 끼고 사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건 아닌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은 하는데 그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사회의 문제들이 터질 때 그 중심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저 교회 다닌데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까지는 겸손히 갔으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했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자랑할 때 쑥쑥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도 돈은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 잃어버리면서도 큰 교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인기와 명예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사라졌는데 내게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인 거예요. 공허함이 밀려오고 거짓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도 그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높임받고 사시고 계시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는 자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딜 달려갈 수 있겠어요? 쉬어야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가만히 쉬셔야지 무엇을 달려갑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말을 해요. 달려가노라. 바울의 자세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늘 처음 마음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그대로, 늘 내가 생명을 걸고 주를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경계해요. 누군가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다.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온 만큼 행동하라. 살아내라. 그 열매를 보여주라 라고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본받으래요.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본받으래요. 여러분 나처럼 병 걸리십시오. 여러분 나처럼 죽으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못하죠. 그런데 왜 그런 말 할 수 있죠?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 한 건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걸 수 있는 그 믿음, 죽음도 각오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며 하늘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삶을 본받으라 합니다. 너희는 모두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12절에서 14절 또 17절에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지만 바울이 여전히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눈여겨보라. 왜요? 넘어지는 자들이 있잖아요. 육체를 신뢰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간절한 마음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있지만, 그들은 많은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19절에 그들의 마침, 그 끝은 멸망이다. 그렇게 잘 달려온 것 같지만 여기까지 하고 넘어지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진짜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모습일 뿐이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자랑하고 떳떳하게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모든 건 다 부끄러운 짓일 뿐이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 나를 따라 그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 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이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명예를 누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린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천한 육체,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변화사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에 보이시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영광이다. 주님을 존귀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남 나눠줘가지고 가난하고, 누구 도와주고 가난하고, 헌금하고 가난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쓰느라고 가난해졌어요. 부끄러운 일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너는 그 어떤 회장보다 더 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